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우리가 자주 언급은 하지 않지만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중요한 일꾼 한 명이 나오죠. 이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라고 했을 때 전도자는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기본이 갖춰져 있어야 할 수 있겠죠. 일단 전도자는 전도의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 속에는 당연히 구원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되어 있는 축복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의 전도의 내용이 뭐지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그 답이 유일성의 답, 오직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전도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되죠? 나의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만 실제 전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못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전도한다 할 때에는 뭘 전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주를 준다. 전도주를 주는 목적이 뭐냐? 이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고. 전도의 내용이 단순히 이 사람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받은 구원을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리도록 만드는,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도록 만드는, 그게 전부 전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은혜입니다. 그걸 전달할 수 있어요. 전도자의 기본 중에 기본, 그게 뭘까요? 전도에 그러면 일이 있어요. 이 전도의 일이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자칫 착각하면 육신 수준의 일로 전도의 일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육신 수준의 일로 하면 자기 능력만큼 하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 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요, 수준 자체가 육신 수준으로 딱 머무르기 쉽습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 우리가요, 마음에 그 단어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내 언어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나의 언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사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수준이 굉장히 이게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수준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수준 안에서, 영적인 기준 안에서 이 일을 쳐다보면 이 전도의 일이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전도자가 결국은 전도의 결론이 뭐냐, 이것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도의 일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게 전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이에요.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가에게 맡긴 거예요? 나에게 맡긴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도요, 일이 맡겨지면 이 상대방을 보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하잖아요. 이거는 누가 나한테 맡긴 겁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게 우리가 전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중심 속에 담아야 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는 것인가? 전도의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증인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결론은 그래서 뭐가 아니냐?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되는 거라고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 되려고 하니까 반드시 누가 역사해야 되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나에게는 뭐가 임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렇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가 인도받아가는 이 발걸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도의 결론은 증인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때 증인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일이 복잡해지면서도 더 내가 이 전도가 증인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간단해집니다. 왜 간단해지죠? 내가 하는 게 결국은 아니에요. 누가 나를 증인으로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시고, 그리고 이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 나라 앞에 증거를, 또 경제가 됐든 건강을 됐든 나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실제로 하나님이 실제 역사하셔서 내가 증인되어지고 내가 누린 것을 이 사람한테 말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이 사람한테 또 일어날 때,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결론, 내가 열심히 하고 마치고 오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서 증거하고 났더니 누가 그 시간에 또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또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게 전도의 결론입니다. 그래야 뭐가 일어나느냐? 지속이 되어지고 나와 같은 증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증인이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이 예수를 듣고 이 사람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실제로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받을 자가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데 이게 나의 일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소원이 이게 내 마음속에 담긴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 복음 들고 나갔는데 나에게 역사하셨던 이 성령이 또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증거. 이게 계속 일어나야 돼요. 이게 전도자의 기본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그래서 어려운 게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죠. 그러나 분명히 전도 자체가 전부 누구의 일입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역사는 직접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전도자의 기본을 가지고 인도받아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너무나 많은 지금 전도자들이
이 한계 속에 와 있어요. 실제로 전도하다가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런 한계에 왔을까요? 전도자의 기본을 놓쳐버리면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이 언약을 내가 정말로 믿기 시작하면 나에게 은혜가 임하고 나에게 역사가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이 축복을 내가 가지고 다른 사람도 이 복음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나가서 막 전합니다. 열심으로 전했어요. 열심으로 전하는데 문제는 어느 날 열심으로 전화가 온 이후에 누가 계속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그 현장에 나를 통하여 복음 받은 자가 또 똑같은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 역사가 멈춰지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하면 되고 내가 가서 또 멈추면 안 되고 내가 100의 열심을 내면 막 한 7, 80%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고 그나마도 내가 또 힘 떨어져가지고 한계가 와서 막 한 50% 해버리면 여기에는요 막 30%, 20%밖에 어느 날 그러다가 흐지부지 없어져 버려요. 이런 일들이요 몇 번만 겪고 나면 전도 이거 빡세네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분명한 부분을 아셔야 돼요. 특히 전도자는 가장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전도자가 한계를 겪는 가장 큰 이유는 근본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 영적 문제예요. 누구나 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이미 문제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영적 문제가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우리의 정신에도 문제를 줘요. 이 영적 문제가 어느 날 우리의 육신까지도 문제가 오게 만듭니다. 어느 날 이 영적 문제가 나의 삶까지도 문제가 오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마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건드려버리고요. 내 육신을 건드리고 나의 삶을 무너뜨려버리면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을 가지고 뭔가 환경이 만들어지고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한계가 옵니다. 왜죠? 내 영적 상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138의 언약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이게요 그러면 반드시 되어진다. 이 언약이요 내 생각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내 생각 속에 들어가 있고 그래야만 이것이요 나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결국은 내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은 뭐죠? 나의 뇌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이것은 내 영혼과 내 육신 사이에 실제로 생각과 마음이 모든 걸 움직이기 때문에 나의 뇌에 의해서요 영적 상태가 또 내 육신 상태가 그걸 연결하는 모든 키워드가 사실은 뇌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무엇과 무엇을 지킨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이 비밀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그것이 우리의 육신 상태까지도 바꾸는 응답으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138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의 역사, 이 138의 이 언약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축복을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요. 나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내 생각 속에 들어가면 내 마음 속에 들어가고 마음 속에 들어간 것은 결국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내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 시간이 그래서 이 시간이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 생각 속에 들어오고 그것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 깊은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 시간이 없으면 안 돼요.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 속에서도 유 목사님이 정시 기도는 25시에 이 응답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것이 정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편집은 뭡니까? 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 예배 드릴 때 메시지 계속 듣고 여러분 혼자서 기도 시험하면서 또 메시지 듣고 이러면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그게 편집하는 시간. 근데 문제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는 뭘로 하는 게 설계예요? 단어가 이어지는 게 있습니까? 기도로 설계한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현장을 기도로 결국은 작품을 디자인해내는 것이 그게 정시기도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성도들이요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 듣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 시간은 설계하는 시간이 아니라 뭐 하는 시간에 불과해요? 편집하는 시간. 실제로 성도들이 편집, 설계, 디자인까지 가야 되는데 편집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매번 그렇게 말씀 듣고 깨달아요. 그래서 편집은 됩니다. 근데 뭐가 안 돼요? 그걸 붙잡고 실제로 그러면 많은 것들을 설계하는 시간.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그렇게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바뀌느냐? 결국은 한계가 계속 그대로 있게 되어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아볼로가 나옵니다. 이 아볼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펙만 봐도 굉장히 실력 있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볼로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24절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왔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하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아닙니까? 그 왕이 여기가 이제 애굽의 이 알렉산드리아 이 지역 자체가 오늘날에도 애굽의 제2의 도시랍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해서 저 북쪽 쪽에 북부 지역 쪽에 남부 지역인가 북부 지역인가 하여튼 그 지역에 굉장히 거기에 특히 이제 지중해 연안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상업의 중심 도시 또 정치의 중심 도시 그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날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서울 적어도 부산 이제 그런 큰 대도시 출신인 거죠. 그런 출신에다가 이 사람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뭐가 좋다고요? 언변이 좋고 그러니까 말 자체가요 아주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로서 이 입술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말을 막 떠드는 것이 아니라 뭐에 능통하다고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이제 말하며 가르치는데 보니까 25절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는데 어떻게 해요? 배워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으로 이 예수에 대하여 가르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력도 있고 실제 열심을 다하여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지금 브리스가 부부가 딱 보니까 이 사람한테 지금 뭐가 보여요? 한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벌써 브리스가 부부는 전도자의 여정을 오래 걸어간 사람이죠. 이미 로마에서 또 쫓겨나 보기도 하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정을 함께 걸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요 사역자들 일꾼들 보는 눈이요 벌써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이 아볼로가 한계가 오든지 반드시 현재 와 있든지 거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몰라가지고 자꾸만 한계가 오는데 왜 오는지를 몰랐어요. 뭘 하다 보면요 지속이 안 되고 사람들한테 편은 안 나지만 스스로 이미 빠져 있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역이 멈춰지는, 뭔가가 자꾸만 무너져 버리는 그런 한계들을 늘 느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리스가 부부가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특히 뭐까지밖에 모른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더라. 이 사람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더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뭘 모른다는 얘기죠? 성령의 세례에 대하여는 모른다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복음의 완전한 메시지,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세례,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전혀 체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기도의 비밀을 알까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한 일이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열심을 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안 되는 현장 속에 늘 막혀서, 그것 때문에 한계가 와 있고 한계가 더 올 수밖에 없는 상태를 본 거예요. 우리는 이 눈을 잘 떠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속기가 쉬워요. 더군다나 그 사람의 스펙이 좋아서 언변이 뛰어나면 그 언변 앞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하죠? 매력을 느끼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매력 있어 보이잖아요. 언변이 좋은 데다가 열심히 있어요. 거기다가 주의 도를 성경에 능통하니까 쫙 풀어요. 근데 문제는 자세히 이 기준을 가지고 딱 보니까, 전도자의 기준을 가지고 딱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 속에 뭐가 없어요? 분명히 세례에 대한 얘기는 하는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모르면 그 메시지 듣는 속에서도요,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브리스가 부부가 딱 그걸 보고서는 이 아볼로를 불러서 따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6절에 그래서 팀 사역을 하는 부분이 여기 나오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그걸 내용을 다 들어본 겁니다. 다 듣고서는 이제 이 아볼로에게 조용히 간증을 했겠죠. 아니, 지금 이 전도자가 열심으로 지금 실력 있는 자가 자기가 담대히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 틀렸습니다, 그 복음이 아니야, 이래버리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고 이 사람에게 얼마나 겸손하게 담대히 간증을 했든지 이 아볼로가 이걸 듣고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내용이 뭘까요? 당연히 공생의 메시지겠죠. 예수님 3년 공생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138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자신들이 실제 체험했었던 공생의 메시지, 이걸 틀림없이 전달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해서는 담대히 말하는데 지금 뭘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적 세계관, 이게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시공간 초월의 보좌의 능력, 여기에 대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겠죠. 그리고 이 언약을 실제로 붙잡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 일어났었던 그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성령 세례에 대하여 이 사람이 미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또 메시지를 전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겠죠. 틀림없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사람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성령 충만이 임하도록 틀림없이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비밀을 진짜 아니까요. 혼자서 기도 못합니다. 처음에 함께 기도하고 이 사람이 드디어 성령 역사를 체험했을 때, 드디어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증거가 뭐가 나옵니까? 28절에 이는 27절부터 보니까요, 하반절에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또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어떻게 전한다고요?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많은 믿는 자들에게요, 유익을 주고, 뿐만 아니라 힘있게 유대인들을 이기는 이런 역사들이요. 뿐만 아니라 그 믿는 자들에게 뭘로 이 일을 했다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이 은혜가 아볼로에게 드디어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자기의 열심과 힘을 가지고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서 전달하는 증인으로 드디어 서게 된 거예요. 지식을 아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를 많이 알아서 그걸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드디어 이 아볼로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버린 것입니다. 그 은혜로 임한 것들을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믿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전달하고 유익을 주고, 그리고 그 은혜가 힘있게 믿지 않는 저 유대인들에게는 말로 이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 한 사람을 세워 올리는 것은요, 정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런 전도자들을 세울 수 있는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사실 이 아볼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역자입니다. 교역자. 목회자라고 보통 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브리스갈라 부부는 평신도 아닙니까? 근데 이 평신도가 교역자에게 조용히 겸손하게 불러다가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을 했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공생에 있었던 갈보리산, 감람산, 이 마가다락방의 이 언약을요, 조용히 자신들이 본 그대로, 그리고 자신들이 체험한 그대로,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났었던 그 많은 증거들을 실제로 간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 언약을 붙잡고 함께 은혜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에게도요, 은혜가 임하여서 이 사람이요,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힘있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많은 전도자들에게 증거되어지는 평신도들로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자는 반드시, 그래서 이 전도는 누구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전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어져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의 역사는 일어나도 사실 그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역사가요,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100% 역사하셨다, 내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또 문이 안 열려지면 그냥 안 되는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실제로 내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100%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내 마음속에 뭔가가 오질 않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하시도록 정말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일을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이 시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정시기도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수직적인 축복을 실제로 응답받는 시간이, 이게 정시기도입니다. 그 속에서 나와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수평적인 응답들이 실제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하나님과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 그때 일어나는 사건들, 그때 일어나는 만남들, 이걸 보는 눈이 우리에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해답이 보여요. 그리고 그 해답을 따라 끝까지 인도받아 가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전도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나의 오늘이 말씀, 기도, 전도로 보입니다. 여러분, 정시 기도 속에서 사모늘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정시 기도 속에서 나와져야 돼요. 아니, 사모늘 속에 기도도 있는데 그 기도 속에서 오늘의 기도가 나온다고요? 오늘 해야 될 기도가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말씀, 기도, 전도가 오늘하고 딱 맞는 것으로요, 분명히 나와진다니까요. 이게 어디 속에서요? 반드시 기도 속에서 이 응답이 나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오늘이 안 보여요. 말씀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 속에서 내가 기도할 이유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해야 되는 전도의 눈으로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 인생 자체는, 나의 오늘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오늘로 계속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요, 이 언약 붙잡고 분명히 기도 속에 있으면 우리의 오늘이 말씀, 기도, 전도와 함께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어느 날 성취되어지는 시간표가 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 성취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달란트가 보입니다. 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산업인들에게 그 업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들이 경제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기도 속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론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느냐? 기도요. 이번에 그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를 보니까 내용 자체가 전부요, 다 기도입니다. 전부 다 기도예요. 일강 메시지가 뭐냐? 영적 각인을 시켜라. 근데 타이틀이 뭐냐면 다른 시간이 있다. 청소년의 25시, 렘넌트의 25시예요, 제목이. 그러면서 그 25시가 다른 시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어른들이, 굉장한 이 엘리트들, 강대국들이 전혀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25시다. 그런데 다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시간을 렘넌트는 그걸 각인시켜라. 그 렘넌트는 다른 시간, 그 영적 세계, 그 영적 시간에 대하여 그걸 깨달아라. 그걸 발견해라. 그걸 나의 것으로 붙잡아라. 그걸 각인시키는 일에 딴 것 때문에 속지 마라. 공부 안 된다고 속지 말고, 집안에 형편어렵다고 속지 말고, 그거 다 놔두고 상관없으니까 다른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너의 것으로 내가 각인시키는 그 시간을 누려라. 1강 메시지가 그거예요. 2강 메시지는 뭐냐? 계속 각인시키면 드디어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응답의 그릇. 다시 말하면 영적인 그릇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제는 사단을 속이면서 누려라. 사단을 속이면서 누리래요. 그 자세한 내용은 뭐 메시지 나중에 이제 들어보시고요. 사단을 속이면서 계속 누려라. 어찌하든지 누려라. 절대로 뭐 복수 같은 거 하지도 말고, 사람들 방법으로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하지 말고, 무조건 이제는 다른 시간, 너에게 각인된 그 시간을 누려라. 그러면 영적인 그릇이 만들어진다.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 남겨진다. 3강은 뭐냐? 그 영적인 이제 그릇이 준비된 것을 가지고 네가 계속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영적 성취가 옵니다. 영적 성취가 올 때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세계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정시기도는, 그래서 메시지 결론이, 정시기도는 이 25시 다른 시간을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시기도는 뭐냐? 이걸 가지고, 이 단어가 막 하나하나 다 떠올라야 되는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아까 다 묵상하라고 외워놨는데 아직 덜 들어갔어요. 무시기도는 뭐냐? 뭐였더라? 하여튼 뭐뭐뭐입니다. 그 다음에 집중기도는 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실제 보좌와 나라와
예. 아직 묵상이 덜 됐어요. 하여튼 이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걸 계속 누리면 이제 그것이 너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반드시 만들어진다. 그걸 계속 누리면 나중에 나의 시스템이 된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아예 시스템이 되어지는 hours. 여기까지 가라. 거기까지 가려고 하니까 뭐 하느냐? 다른 시간이 있다. 이게 렘넌트의 25시다. 이거를 누리기 위하여 하여튼간 어떤 경우에도 속지 마라. 부모님 말씀 한쪽 귀로 듣고 흘려라. 필요 없다가 아니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어른들은 이미 못 알아들을 메시지다. 왜냐? 성공을 이미 25시와 상관없이 성공해버렸기 때문에. 그분들의 24시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른들한테는 할 수 없는 메시지다. 원단 메시지 다 해놓으시고 그러면서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25시입니다. 결국은 아볼로가 지금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24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뭐가 없느냐? 25시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도는 뭐냐? 25시의 영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못하면 안 되느냐? 기도 못하면 꽝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다예요. 어느 날 그래서 우리에게요 아우 이게 되어지는 날, 정말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 그 속에서 오직이 나와야 돼요. 나는 오직 이것만 한다. 그렇게 잘못하면요 독선이 돼요. 근데요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이거 계속 하다가 그 속에서 이 다른 시간 이 25시를요 내가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계속 하다가 거기서 나오는 오직, 그러면 이제 24를 살리는 오직이 돼요. 나만 살고 막 외골수가 되어지고 막 독선적이 되어지는 그런 오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오직이 나오고 모든 사람을 축복으로 바꾸는 유일성이 나오고 거기에서요 재창조의 증거와 능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증인들이요 나와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가장 선두주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그것은 단순히 그냥 육신적인 기준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25시의 이 비밀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만 보면 그 믿음의 가문, 언약의 이 가문 안에 보면 꼭 보면 첫째들이 별로 시원찮아요. 보면 그 첫째들이 왜 시원찮은가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 위에 형들도 그렇고, 근데 보면은요 얘네들이 시원찮은 이유가 뭐냐? 그냥 육신적인 것밖에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동생들이 가만 보니까 얘네들이 진짜 중요한 영적 세계, 영적 비밀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게 이렇게 보여지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언약 전달받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형들이 시원찮아. 뭔가 믿음이 제대로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동생들이 가만히 보고 나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눈치를 좀 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제가 둘째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에 형아들이 자기 위에 이 선배들이 뭔가 모르게 시원찮은데 불신자 수준 비슷하고 어떨 땐 불신자들에게 깨지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럴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다윗도 보면요 위에 형들이 쟁쟁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 별로 시원찮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위에 형들이 막 뭐 집안 책임지고 뭐 그러는 사이에 막내들은 조금 그래도 투리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를 누리고 딱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의 24를 잘 봐야 됩니다. 나의 24가 잘못하면 상처 속에, 잘못하면 그래서 그냥 한계 속에,
우리도 모르게 이 한계가 오니까 어느 날 결국은 포기해버리는, 이 포기 속에 혹시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나의 24시를 자세히 한번 보셔야 돼요. 결국은 상처 속에 묶여 있으면 어느 날 내가 이 한교 속에 그냥 그대로 있어버리면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저절로 포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 이 엄청난 언약과 축복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놓고도 우리가요 포기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마귀가 그때는 완전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 뭘 못 보느냐? 나의 24 속에서요, 이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냥 기도로 있게 되어지면 뭘 못 보느냐? 이걸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영적 세계와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는 큰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24 속에 나의 현재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분명한 시스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요. 그래서 나의 24 속에 우리는 반드시 무슨 시간이 있어야 되느냐? 사실 묵상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그게 집중입니다. 근데 하도 집중을 못하니까 묵상 앞에도 강조의 단어로 집중을 붙였어요. 묵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신 말씀 그 잡아내서 또 생각하고, 그 잡아내서 또 생각하고, 다시 내 마음속에 넣어놨다가 그 잡아내서 또 생각하고, 다시 내 마음속에 넣어놨다가 그 집안에서 또 생각하고, 그게 묵상입니다. 반드시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이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뭘 묵상해야 될까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138. 이 언약을요 계속 묵상하세요. 138의 언약을 묵상하다 보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무슨 응답이 오느냐? 393의 응답이 옵니다. 138의 이 언약을 실제로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138의 언약을 계속 내가 묵상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보여져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과 나의 능력과 나의 삶의 모든 속에 하나님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이요 담기기 시작해요. 그것이요 보좌의 능력으로, 초월적인 응답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삼시대를 살리는 증거로 계속 우리가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이 묵상의 시간, 이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이걸 하는데 집중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깊은 호흡과 함께 이 시간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깊은 묵상 속에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어디를 살려내야 되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의 뇌를 살려내는 거죠. 반드시 뇌를 살려야 돼요. 뇌가 대부분 다 깨져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서요 대부분 뇌가요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또 세상 문화에, 흑암 문화에 잡히면 뇌가요 전부 흑암 문화로 싹 다 여기가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요 우리 뇌에 하나님의 히브리서 4장 12절 그 말씀 그대로요 결국은 혼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우리가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그때 일어납니다. 심지어 그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여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의 뇌를 실제로 살려내는 시간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딱 우리의 뇌에 집중 시스템이 응답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가능해지느냐? 집중 기도가 이때부터 가능해져요. 1장 14절.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나온 단어 세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단어를 잘 보시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기도만 했다가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은요, 반드시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뭔가가 지금 우리가 하지 않아도 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분명한 뭔가를 알고 그게 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런 의미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여기서 이런 작용을 하면 저기서 이런 작용이 일어날 것이다를 아니까 요 작용이 일어날 때까지는 내가 요것만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요 모습 아닙니까? 딱 그 모습이에요. 요게 우리의 뇌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요, 깨달음이 딱 와요. 아, 내가 쓸데없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내가 이 걱정하고 저거 하고, 내가 이 말에 괜히 귀가 끌려가고 내 마음이 끌려가고 내 마음이 번잡해지고 내가 그랬구나. 그거 다 내려놔 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진짜 하시면 되는 거니까 나는 기도만 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나는 정말로 기도만 해봐야 되겠다. 그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이 땅을 계속 파면 여기서 내가 물이 나올 것이다. 반드시. 내가 살 길이 이 땅을 파는 데 있다. 그러면요, 오로지 이 땅만 파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먹고 살 방법이 좋은 대학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애들이요, 죽기 살기로 공부한 겁니다. 오로지 공부에만 힘쓴 거예요. 자식들 오로지 공부에만. 요즘은 뭐 춤 잘 춰도 되고, 요즘은 뭐 끼 조금만 있으면 그런 거 잘 찍어가지고 유튜브에만 올려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방법이 많아요. 오로지 공부 이거 없습니다. 오로지 서울대 뭐 이런 게 없었어요. 3당 4랑 뭐 4당 5랑 이런 단어 요즘은 안 씁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는 전도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의 24가 축복으로 전부 바뀐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도 있고 한계도 있고 포기도 되어 있어요.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24 속에 25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진짜 나의 뇌에서 그게 25가 있구나라고 발견되는 것이 우리의 뇌가 살아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한계가 와서 나는 이미 포기한 문제인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하셨구나. 지난 화요 집회 때 누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쫙 무너져 있다가요, 하나님은 아직도 시작도 안 하셨다. 그날따라 그 말씀이 이게 확 때리더래요. 그 순간 뇌가 살아난 거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포기했던 내가요, 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계를 느꼈던 내가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뇌가 살아나는 것이요, 나의 뇌에 뭐가 들어올 때 살아난 거예요? 25시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진짜 살아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뇌가 살아야 진짜 기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 집중 묵상 시간은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1장 14절의 기도의 시간이 아니에요. 40일 집중 시간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뇌가 살아나니까 그때부터 기도하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거 붙잡고 이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진짜 계속 기도에만 힘을 쓴 겁니다. 왜 힘을 쓸까요? 안 하던 짓이니까요. 그렇죠? 정말 안 하던 짓이니까. 그러니까 힘을 써야만 이제 내가 그 폼을 유지하고 계속 버텨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3년도에는 25시 이 언약으로 우리 성도들이 치유받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것이 각인되어져서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모든 사람 그리스도 듣게 만드는
그런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